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증인이 되십시오입니다. 자, 레위기 말씀이 다 끝나고 오늘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 다 읽어보셨겠지만 정말 흥미진진한 그런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또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굉장히 허탈해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제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니까 그 놀라운 역사, 성령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막 도처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그 예루살렘 군중들이 막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빌립보라는 곳에서는 한 가족이 막 회심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개인적으로 회심하는 일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사도행전 당시에 일어났던 이 성령의 권능, 이 성령의 역사가 설마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나겠어? 하면서 부정할지도 모르겠어요.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데 많은 이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저 개인의 믿음을 그냥 잘 지켜나가기에도 버거운 시대다. 그래서 교회도 이제는 가정교회, 지하교회로 이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한편으로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이 시점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신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주목해서 들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두신 이 성령의 권능이 과연 오늘날 정말 멈추었는가?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지나온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안 어려웠던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 모든 시기마다 다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대박해 시절에는 어땠어요? 정말 나가서 복음을 외치면 목이 달아나는 그런 시대였는데 오히려 그 시절에 더 많은 성령의 권능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당신이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부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그 계획이 지금 멈추어졌어요? 끝났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비록 우리가 소수가 모였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 즉 성령의 권능을 받는 이 계획에서부터 제외시켜 놓은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그때 당시에 부어졌던 성령의 놀라운 권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권능이 오늘 이 말씀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부어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나가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는데 그 성령의 권능 받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리라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6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약속이 성령의 세례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독립, 지금 로마의 통치와 지배 아래 있는 당시 상황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회복이 되면, 로마로부터 벗어나서 해방이 되게 된다면 자기 자신들이 다시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환상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때를 묻는 제자들의 이 질문에 직접적으로 아니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대신 이 제자들의 관심을 돌리세요. 어디로 돌리시느냐? 장차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 관심을 돌리시는 겁니다. 유명한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하늘의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키시는 겁니다. 그 권능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 증인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그럼 증인이 무엇인가? 증인.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오늘날 영어로 순교자라는 단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증인은 곧 순교자. 너희는 이제 순교자가 될 것이다. 증인은 순교자입니다. 순교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경험한 것을 증거해라. 그게 바로 증인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참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모든 능력을 이제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이게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믿어야 돼요. 이것을 내게 주신 약속으로 믿지 않으면 나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아요. 내게 주신 약속으로도 받아들이고 믿어야지만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주여 주여 하고 불렀어요. 근데 그때는 아직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입술로만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세요? 이제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며칠만 지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부분이 누가복음서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알게 된 것도 너무나 큰 복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만 듣고 믿어서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약속,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리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은 거예요. 믿고 그날부터 기도하기에 힘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열흘이 지나고 나서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가 들리더니 큰 불덩이가, 불의 혀 같은 것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심령 속에 확 들어온 거예요. 임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것이죠. 그들의 입에서 알아듣지 못할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방언이 막 터져 나온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제자들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며 제자 훈련을 받았어도 그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성령의 세례를 받자마자 그들은 권능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정말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사건이에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뒤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했어요. 예수님 따로, 제자들 따로였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은 밖에 계신 분이 아니라 제자들과 하나 되신 분이 된 거예요. 연합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도 믿고 고백하는 대로 우리 안에 이미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체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시다라는 놀라운 증거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미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더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를 고백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님께 이렇게 계속해서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으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나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제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제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로 증인이 되는 그런 성도로 살게 해 주옵소서. 가장 먼저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기쁨과 생명의 열매를 내가 나눠주며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시니까 예수님이 계속 계실 줄 알았는데 아니 왜 하늘로 올라가시지 하고 망연자실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9절과 10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까지. 어째야 하늘만 쳐다보느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주저하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마음이 확 무너져가지고 제자들처럼 그저 망연자실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우리의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로지 기도로 부흥의 우물을 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부흥의 우물을 파내라. 자, 성령의 권능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일단 4절의 말씀을 보세요. 4절을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가만히 앉아 있으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라.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서 마음을 같이 해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옛날 성경에는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었는데 오로지,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하지 않았다. 오로지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다 알죠. 열흘 만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니까 열흘에 불과한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게 자기 생업 다 제껴놓고 약속만 믿고 기도에 전념한다는 것이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하루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틀을 기도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3일을 기도했어요.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3일을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하고 포기하고 그냥 생업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120명은 120문도라고 예전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120문도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 그리고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어요. 이게 120명이 한 마음이 되는 건 쉬운 일이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만큼 그들 안에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열흘째 되던 날 오순절에 성령이 과연 임한 겁니다. 불같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막 구원받는 이들이 넘쳐났어요. 3,000명, 5,000명. 그렇게 해서 뭐가 시작됐어요?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전했더니 사람들이 몰려와서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시초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중에 거기에 성령이 임하셔서 생겨진 것이에요. 지금도 교회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그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로 모이다 보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약속하신 부흥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만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고 지금은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부흥은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흥의 물줄기가 지금도 우리 밑에 흐르고 있어요. 지하수처럼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부흥의 우물을 파내기만 하면 이게 물줄기가 막 폭파하듯이 올라와서 그런 터져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파야 되잖아요. 파야지 물줄기가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파지도 않는데 가만히 물줄기만 있다고 그렇게 알고만 있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그냥 그 물줄기 위에서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부흥의 우물을 파내야 되는가? 기도로 파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도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기도의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으면 부흥이 임하게 돼요. 기도가 준비될 때에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권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대단히 큰 위기에 놓여져 있지요. 코로나 위기를, 이 시절을 겪으면서 이 교회에 정말 심각할 정도로 세상의 조롱과 비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마귀는 굉장히 교회를 집요하게 공격하죠. 교회가 욕먹을 만 하니까 욕먹지, 비난받지, 조롱받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욕먹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 안팎에서 기막힌 일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끊임없이 욕먹도록 해가지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통로가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가 욕을 먹게 하는 바람에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역사가 아니면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 교회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조롱과 저주의 말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가다 보면 정말 심판밖에 없습니다. 심판밖에. 지금이야말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부흥의 역사가 절실히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 아니면 심판이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당장에 먹고 살 일이 너무나 급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거기에 우리는 정신이 팔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들에만 온통 마음을 쏟고 살다 보면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아직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이 아니라 부흥을 위해서 기도의 우물을 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로 부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기도하는 성도를 일으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우리에게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적인 문제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영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자꾸 내몰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부흥의 우물을 파는 기도자들이 세워져야지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경제적인 위기가 오거나 가정의 위기가 왔거나 건강의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내몰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기도할 때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모여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와서 우리가 나온들 기도의 자리로 모여서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구한다면 우리에게도 성령의 권능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되 사람의 계획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끝까지 기도하다가 열흘째 되는 날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단순히 그냥 열흘 동안 기도하였더니 열흘을 채웠더니 성령이 임하셨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기도하던 중에 무엇인가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잘못된 일인 줄 깨닫고 목매달아 자살했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원래 12명이었습니다. 12명. 근데 한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결혼이 생겼습니다. 제자 수가 한 사람이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깨달아진 겁니다.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데 우리가 지금 한 명이 부족하지 하고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왜 11명의 제자는 안 돼요? 꼭 12명의 제자이어만 합니까? 예수님께서 왜 12명을 세우셨는가? 이게 아무렇게나 하신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제자를 뽑다 보니까 12명이 되어가지고 그냥 마쳤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이게 12이라는 숫자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12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완전한 수입니다. 완전수.
12명의 제자는 오늘날 모든 교회, 구원받을 모든 성도들의 수를 상징해요. 요한계시록 4장 4절을 보면 하늘 보좌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 보좌 장면이 쫙 나오는데 거기에 24장로가 딱 앉아있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 24장로가 뭐를 의미하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합한 수예요. 12 더하기 12.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구약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신약교회를 합한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이 지금 우리에게 뭔가 빠져있는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은 겁니다. 가룟 유다는 제 갈 길로 가버렸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부족하니 우리가 그 사람을 채워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만 하면 듣는 즉시 아실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기간을 주실까요? 이 제자들에게는 열흘이란 기간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한 달이란 기간을 또 기도를 시키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40일 기도를 시키기도 하고 100일 기도를 시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몇 년씩 몇십 년씩 기도를 시키기도 해요. 왜 그럴까?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준비되어져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기간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그것이 메꿔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준비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의 기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을 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세요. 오늘 제자들이 깨달았던 것처럼. 그래서 기도할 때 막연히 날짜만 채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야 돼요. 날짜 채우는 일에 급급하지 말고 나의 부족함이 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거를 인도하신다니까요. 만약에 뭔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뭔가 순종이 부족한 게 있다면 그 순종하지 못한 것이 깨달아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채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족한 게 메꿔진 다음에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제자들은 부족한 사도의 수,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하는데 120명 가운데 아무나 후보를 뽑지 않았어요. 그들은 조건을 세웠습니다. 명확하게 조건을 세워서 신중하게 대상을 정했어요. 21절과 22절을 보니까 그 조건이 무엇인지를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을 후보로 뽑았어요. 두 사람. 자, 먼저 후보로 선택된 사람이 누구냐?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요셉이란 한 사람에 대해서 길게 언급이 된 것은 이 사람이 굉장히 알려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 바사바라는 말은 사바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 언급한 것은 이 사바라는 사람이 당시에 널리 알려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유수도라는 말은 로마식 이름인데 이게 정의로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시에 어떤 일을 판단하거나 처리하는 일을 잘 해냈던 굉장히 누가 보더라도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유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우리 이 수에 들어와야 될 1순위다. 그래서 먼저 언급이 된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근데 두 번째 후보였던 마띠아. 이 마띠아는 설명이 없어요. 이름 말고는. 그냥 마띠아라는 제자가 뽑힌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았고 제자들도 마띠아보다는 요셉이 낫지. 이제 머릿속으로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결정해 주시기를 그 주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제비를 뽑기 전에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합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비를 뽑았더니 결과는 마띠아가 뽑힌 겁니다. 제비 뽑기 하지 않았으면 아마 다수결로 투표를 했으면 요셉이 뽑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더 유력한 사람이니까, 더 괜찮은 사람이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뽑지 않았고 주님이 결정하실 거라고 분명히 믿고 제비를 뽑았어요. 그렇게 해서 마띠아를 뽑았는데, 사실 이 12제자가 된다는 것은 역시 순교자가 되는 반열에 오르는 일이기 때문에 마띠아가 뽑혔다고 사람들이 왜 마띠아가 뽑혔다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이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일이기 때문에. 전설에 의하면 마띠아는 유대 여러 지역에서 순회 설교자로 활동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했다라고도 전해져요. 그리고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순교할 때까지 죽도록 충성했다라고도 알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부족한 것을 메꾸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제비 뽑기라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동기가 중요해요.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방법, 자신들의 생각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주님이 결정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올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결정해 주셔야 된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죠. 40일 기도 중요합니다. 한 달 기도도 중요해요. 100일 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날짜 수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며칠 동안 기도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관점을 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자기 판단, 자기 계획, 자기 소원, 자기 주장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저는 무조건 순종할게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날짜 채우는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물으세요. 하나님, 제가 뭐가 변해야 됩니까? 지금 제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게 그것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안 알려주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통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부흥이 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성령의 강력한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당대에 이런 부흥과 이런 성령의 강력한 권능을 받은 증인들의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런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나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도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